슬프면서도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집의 아빠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놓고 할 수 없이 자기 가족들 다 모아놓고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분간 우리 가족이 각자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소. 그러니까 그 부인이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참고 있다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여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죠? 당분간 외갓집에 가 있으라고 하시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요? 당신은 친정에 가 있으시오. 그러면 당신은 어디 갈 건데요? 나는 처갓집에 갈 생각이요. 여러분, 이 사람 해고당한 이유를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죠? 애들의 외갓집이나 또 아내의 친정이나 자기 처갓집이 말만 다르지 실제로는 다 같은 실체입니다. 사람들이 당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런저런 말을 바꾸어가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만은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고 또 전혀 해결책도 되지 못하고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학원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 과외 선생을 바꿔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마찬가지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가게를 이전해 보기도 하고 또 아이템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안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또 목사님들도 이제 교회 목회가 잘 안 된다고 여기 가서 이것 배워다가 해보고 또 저것 배워다가 해보고 이것저것 프로그램 많이 가져다가 해보지만은 결국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꼭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끝도 없이 떨어졌던 수렁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총 주제는 예수님이 영원하시고도 참되신 대제사장이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총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쭉 보아왔습니다만은 히브리서 전반부에 먼저 1장 4절에서부터 2장 18절까지는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지도자 모세보다도 뛰어난 자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그랬고요.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은 제사장 아론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요, 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장 마지막이 6장 20절이었는데요. 거기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7장, 오늘 우리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한 사람입니다. 보면 3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태어난 날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또 죽은 날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신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이것이 멜기세덱의 신비입니다. 멜기세덱, 그런데요, 멜기,
이 말의 원형은 멜렉입니다. 멜렉은 뭐죠? 왕입니다. 왕. 아비멜렉 할 때 다 왕이죠. 멜기 그러면은 나의 왕 그런 뜻이에요. 나의 왕. 그다음에 세덱은 뭐냐면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이름을 직역하면 멜기 세덱 하면은 나의 왕은 의. 그런 뜻입니다. 나의 왕은 의. 이 사람이 어느 나라의 왕이었다고 그래요? 살렘 왕이라고 그랬죠. 살렘의 원형은 뭐죠? 샬롬이죠. 샬롬.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 의의 왕이요 또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보세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뭐라고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와 평강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중요해요. 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입니다. 언제나 의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먼저 의롭게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평화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 평강,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의. 두 번째는 평강. 그리고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희락은 어디서 와요? 샬롬, 평강에서 오죠.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의로부터 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의죠. 의가 임하면 결국은 평강과 희락이 오는 거니까. 그러면 의가 뭐예요? 의.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의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죠.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입니다. 아담 이후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만일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사입니다. 제사. 비록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의가 이루어지고 또 의가 이루어지면 화평을 얻게 되어지고 평강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평강을 얻게 되어지면은 희락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온전한 제사이죠. 구약시대에 이 제사를 누가 집전했습니까? 제사장이 했죠. 자꾸 물어봐서 기분 안 좋으세요? 누가 제사를 집전했죠? 제사장이 했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무리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대제사장직을 계승해 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아주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쭉 계수하는데 이스라엘을 계수를 할 때도 레위 지파는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12지파와 함께 숫자를 세어가지고 뭉뚱거려서 말하지 아니하시고 레위 지파는 따로 계수를 했습니다. 또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고요.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기업으로 땅을 분배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스라엘 11지파가 드리는 11조를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3장 12절하고 45절에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레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것은 그들에게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하는 일을 맡기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한 지파,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해 가지고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제사가 중요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다음에 있었습니다. 11절, 오늘 보면 11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레위 계통에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입을 쓰셨다면 제사 잘 드려가지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냐?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 세울 수밖에 없었겠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길을 제시하신 거죠. 왜 세 번째 길입니까? 첫째는 뭐였죠? 율법이죠.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었고, 두 번째는 뭐죠?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새로 세우신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이 히브리서의 총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온전한 길은 율법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요, 멜기세덱이 크고 위대함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은 멜기세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이 멜기세덱을 비교하면서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가장 온전하시고도 참되신 대제사장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높다, 더 크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4절 한번 보세요. 4절.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거죠.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거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다섯 나라 왕들이 내려와가지고 롯을 잡아가고 또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저 북쪽까지 올라갑니다. 단까지 올라가죠.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자기 조카도 되찾고 빼앗겼던 것도 다 되찾아가지고 내려오다가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죠?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의 소득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11조의 가장 원형, 가장 오래된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11조 내놔라 그래서 낸 거 아니죠.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자발적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 예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다른 지파에게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강제 집행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적으로 할 수 없이 드리는 11조하고 아브라함처럼 자발적으로 드리는 11조하고 어떤 게 더 귀합니까? 물어보나 마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11조 훨씬 더 귀하죠. 이런 의미에서 레위인은 법적으로 강제된 11조를 받는 사람이라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드린 11조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 더 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멜기세덱이 레위인 제사장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절 보시면은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축복을 하는 사람이 높습니까?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축복을 하는 사람이 훨씬 높죠. 논란의 여지 없이 축복을 하는 사람이 훨씬 높지 않냐 말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레위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멜기세덱이 레위인 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또 여기는 누구냐면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죠. 레위인들은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레위인들은 죽을 자들이죠.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기는 뭐예요?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은 태어나는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여러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단 한 사람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은 다 죽었지만 멜기세덱은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9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9절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이 10분의 1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0분의 1을 받았던 레위인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결국 레위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결국은 그 민족 전체를 대표하여 바친 것인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바칠 때에 레위인들도 함께 거기에 묻혀가지고 같이 11조를 누구한테?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인, 11조를 받는 레위인도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겁니다. 같이 11조를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누가 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훨씬 더 큰 제사장이라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뛰어나다는 4가지 증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주인공은 멜기세덱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하시고도 참되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어느 지파?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이셨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은 비록 유다 지파였지만 우리의 가장 온전하고도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하시고도 참되신 대제사장입니다. 또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증거하셨어요. 이것은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시편 110편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특히 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에서 이 메시아의 예언시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누가 무슨 변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2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됐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이나 제사보다 더 나은 언약의 확실한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보증이라는 거는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보증을 왜 세웁니까? 돈을 빌려갔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갚지 못하면은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이제 보증을 서는 거 아닙니까? 보증은 신중하게 서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이라는 말은 뭡니까?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의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언약의 보증인 겁니다. 본래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책임져야 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사 내 모든 책임을 주님이 다 갚아주셨던 겁니다. 논리가 조금 복잡해졌죠?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썰렁한 것 같은데,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건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의가 이루어져야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제시한 길은 뭐라고 그랬죠?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제사.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세 번째 길은 뭡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영원하시고도 참되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세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이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라 말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전혀 다른 어떤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그 해답이시고요, 예수님만이 그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수확을 많이 해서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이것도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언약의 보증이 되시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의가 이루어지니까 평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희락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구속의 감격, 이 구속의 은혜,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어요. 외갓집이나 친정이나 처갓집이 다 똑같은 말인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문제의 참된 길이요, 열쇠요, 그 해답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살기 힘들다 그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살기가 힘든 겁니까? 돈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그럼 여러분, 돈이 충분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도 적잖이 있습니다. 돈은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돈 많으니까 참 행복하겠습니다. 아무 걱정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나는 돈 많아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뭘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은 피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있는 것이지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의가 회복된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고 경제적인 문제로부터도 서서히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거기 서서히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제적으로 넉넉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한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정작 어려운 살림을 해야 할 제 아내가 늘 그런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한테 붙잡고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오빠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오빠만 믿어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디 가서 또 따로 돈을 벌 수도 없는 사람이고요, 또 누구 붙잡고 돈 좀 빌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요, 재정부에 가가지고 갑을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붙잡고 씨름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 그냥 나는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할 수도 없는 거 붙잡고 씨름하지 않고 그거는 깨끗이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의의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어떤 사람이요, 나 쳐다볼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은 중국의 아주 부잣집 아들 같대. 난 욕인지 뭐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왜 하필이면 중국의 부잣집 아들입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중국의 부잣집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부잣집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부잣집 아들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사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난한 것은 숨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내가 돈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뭐 추한 일을 한다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당당해지고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냥 마음의 여유만 생기는 걸로 그냥 한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내놓고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들도 참 신비하게 해결해 주셔가지고 견딜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영원하시고도 참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의가 회복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절망을 강요하는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당하고, 그래서 불안하여 어찌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해답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영원한 해답이요, 진리요, 참된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미신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의 주시는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